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 휴가 중에 제가 막 결혼을 하고 사역했던 서울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0여 년 전에 서부제일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마치고 서울에 가서 제가 4년 동안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결혼도 했고 거기서 딸도 태어났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이었지만 그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으로 따뜻하게 젊은 부교역자 내외를 잘 다독여 주어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고 좋은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서울의 가장 중심지인 종로구의 사대문 안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일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멀리서 동네 멀리에서 그 교회를 향해서 걸어 들어가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 얼마나 많이 동네가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새로 들어선 건물, 새로 들어선 넓어진 길, 또 많은 카페들, 많은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입구에 들어서는데 교회는 정말 20년 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교회 건물도, 교회 마당도, 심지어 교회 안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20년 전에 보았던 그분들이 그대로 계셨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반가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너무나 큰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보다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 있었고 남아있는 성도들도 대부분 고령의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교회도 분명히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주변에 많은 마을 분위기와 동네 분위기, 많은 건물들이 변했던 것처럼 그 교회도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교회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안주해 있었고 교회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었으며 이번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20주년 후에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큰 교회가 아니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우리 교회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변화도 꿈꾸고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 교회라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한 요엘 선지자는 유다 왕이었던 요아스 시대에 활동했던 왕입니다. 우리가 새벽 또 큐티를 통해서 역대기를 읽었던 것처럼 요아스 왕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참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애썼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왕의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결국 우상숭배에 빠졌고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위기와 어려움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두렵고 무서운 메뚜기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졌던 애굽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메뚜기 때, 황충 때, 그 느치 때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쓰여진 예언서가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은 이런 재앙이 그 어떤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면서 이 재앙의 날의 이름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중의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과 기쁨과 은혜의 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과 절망과 모든 어두움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재앙의 날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죄악에서 이제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시고 심판으로 끝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에게서 죄를 벗겨내시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 애를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단단히 박혀있는 그 죄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를 벗어나서 그 번데기에서 탈피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 먹었다고 해서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지, 내가 교회 다녀야지 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물론 귀한 선택이고 귀한 구원의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동안 죄 가운데서 품어왔던, 우리가 옳다고 믿어왔던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활 방식과 삶의 원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해야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수많은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기댈 수 있었던 언덕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사람은 어떠하든지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고통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많은 죄악 가운데 거했다 할지라도, 이제껏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엉거주춤하면서 방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분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언제나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가는 길,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요엘을 읽고 있으면 이 회복의 은혜가 사람에게만, 그 믿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심지어는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사방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자연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헐몬산에서 흘러내린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온 사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요엘은 패역한 자녀를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는 남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고 우리의 삶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역사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는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어진 그 성전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드렸던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리고 예언서를 통하여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까닭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곳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즉 때에 맞는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떡이 필요합니다.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떡이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떡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너희가 이제는 내게로 돌아와서 세상의 떡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떡을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음성으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떡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떡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삽니다. 여러분, 오늘 30절에 기록되어진 불과 연기 기둥은 출애굽기의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징표와 증거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라도 내가 불과 연기 기둥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줄 것이며 보호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요엘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2023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만 튼튼하다면 그 배가 아무리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항해한다 할지라도 흔들림은 있을지라도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도는 인생일 수 있지만, 우리가 구원의 배를 탔다면,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잔잔한 폭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여호와의 그날은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징벌의 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두려움의 상황이 있습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하며 걱정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걱정하고 계획하고 또한 우리가 망설이면서 그 일을 앞두고는 어쩔 줄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 기둥 또한 구름의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요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선지자는 백성이 회개하고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두려워하라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선지자가 이제는 그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때의 심판을 통하여 모든 것을 먹어버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며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먹고 살 정도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 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흡족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 백성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그 말씀 가운데 가득하고 넘치리로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풍족히 먹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은 풍족히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한 때에 맞는 적절한 비를 통해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형은, 기후는 농사 때가 되어도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기후와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을 때 가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땅에 비를 주십니다. 그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추어서 주시는 비가 바로 이른 비의 은혜입니다. 늦은 비는 겨울 내내 이스라엘 온 땅이 건기를 지나서 모든 것이 메말라가는 그 시점에서 이제는 양식을 맺어야 되고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때가 되어서 그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표현합니다.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늦은 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를 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며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비는 이른 비의 은혜이며 늦은 비의 은혜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이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다. 비를 맞을 때마다 내 옷을 적시는 그 비를 느낄 때마다 이 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적절하게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른 비의 은혜를 주시고 늦은 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만민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던, 어쩌면 구약적이라기보다는 신약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듣는 백성이 정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특별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외적인 회복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통하여 선포했다면,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영적인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누렸던 민족이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가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특별한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베드로가 인용했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마지막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선지자는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또한 열방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으로 돌아가 그 날이 두려운 날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 날이 영광스러운 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희년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49년 50년째가 되는 그날에
엉둘렸던 자, 종되었던 자, 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유리하며 걸식해야 했던 그들에게 희년이 되어지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복락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날이 될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며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시는 대적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면에서 풍족해져 기쁨을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비가 내릴 때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적셔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작년 한 마음으로 태국에 있는, 그전에는 이름도 알지 못했던 한 민족을 위해서, 한 교회를 위해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건축이 잘 진행되어졌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 선교팀이 태국으로 출국해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는 화요일에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만큼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가 그 땅 가운데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귀한 거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고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그리고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열방 가운데 흘러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일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받으신 그 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가 창립 53주년을 맞이해서 말씀 부흥 집회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회는 천국 잔치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제가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내일 다음 주일 2부 예배부터 찬양 예배, 그리고 월화수 저녁 집회를 통하여 5번의 모든 집회에 우리 성도들 빠짐없이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알아야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렵게 모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할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이 어둡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고단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되는 일이 안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갈등이 있고
눈물과 한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둘 수 있다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허락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머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니, 우리가 하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평생에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게 될 태국의 헌당 예배와 또한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 부흥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615장 함께 찬